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말씀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제는 스승의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스승의 날이 되면 항상 생각합니다. 제가 감사해야 될 스승이 누가 없는가 늘 생각을 하다가 작년부터 제가 은사로 생각하는 이정교회 담임 목사님께 카톡으로 작은 마음을 담은 선물과 함께 그렇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하루 종일 주일을 준비한다고 낮 시간엔 챙기지 못하다가 밤늦게 제가 보내드리고 인사를 드렸더니 아직도 응답이 없습니다. 아마도 주일 지나고 나서야 목사님도 확인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목사이면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좀 성숙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저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그런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 인격적으로 성숙한 분들이 참 많아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늘 합니다. 물론 그 화살이 다른 사람들에게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저 자신을 늘 그렇게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많이 생각하고 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1996년도에 여기 우리 중학생, 우리 초등학생 친구들은 태어나지도 않았을 때죠. 96년도에 교회에서 간사로 섬기기 시작하면서 교회를 섬기는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올해까지 몇 년이죠? 25년이죠. 25년을 교회의 전도사, 강도사, 첫 한 해에는 간사였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해부터 전도사로, 그리고 신대원을 졸업하고 강도사 3년, 그 다음에 목사가 되어서 이렇게 사역자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예드림 교회를 시작하기 전까지 7개 교회를 부교역자로 섬겼더랬습니다. 그리고 선교단체에서도 간사로 18년을 사역했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많은 교수님들도 만났습니다. 많은 기독교계에서 지도자들을 참 많이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역하는 동안 사역하는 동력자들도 다 교회의 지도자들이었겠죠. 그런 동력자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런데 스승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은 정작 몇 분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를 시작하기 전 선도교회 부목사로 8년 좀 넘게 섬겼습니다. 그 교회 담임이신 광 목사님은 신앙적으로 인격적으로 참 훌륭한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스승의 날마다 교회를 시작하고 난 다음에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코로나 사태가 지나가면 같이 목사님을 모시고 식사라도 하면서 교제를 해야 되겠다. 물론 노회 때나 이런 때는 목사님을 많이 뵙지만 따로 많이 만나 뵙지를 못하니 말입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 담임 선생님, 지금도 이름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5학년 때 학교 대표로 독창대회를 나갈 때 저를 챙겨주셨던 그 담임 선생님, 이 두 분이 참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두 분의 선생님 하도 오래돼서 성함이 기억나지 않습니다. 저를 참 따뜻하게 대해주시고 그리고 많이 인도해 주셨던 분들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나는 스승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제게 있는 것은 참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는 스승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 혹 있습니까? 아마도 한 분 정도는 여러분의 인생에도 지금 제가 설교를 하고 있지만 여러분 앞에 나와서 기억나는 스승이 있으면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도 아마 이야기할 수 있는 분들이 한 분쯤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초등학생들은 올해까지 우리 6학년 친구들은 6분밖에 선생님 만나지 않았으니까, 물론 유치원 때도 있고, 그리고 우리 중학생 친구들도 아직 더 많은 스승들을 만나봐야 되기 때문에 혹시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생각나는 스승이 있다면 참 좋은 분이에요. 그런데 아직 여러분 그런 스승, 선생님이라고 말할 수 있는, 나에게 참된 스승이었다고 말할 수 없는 그런 분들이 있다면 그런 스승을 꼭 만나게 되는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여러분을 함께 섬기고 있는 제가 여러분들의 스승이 되기를 또 소원합니다. 오늘은 디모데후서에 쓰여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마지막 가르침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포함해서 3장 1절에서 오늘 본문이 포함된 4장 8절까지 이 말씀이 바로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하는 마지막 가르침이라고 쓰여진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전하는 이 마지막 글에서 어떤 스승을 두어야 하는지 그 말씀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스승의 은혜를 생각하는 그런 날이 어제 지나갔기 때문에 이번 주일은 특별히 그런 말씀을 준비해 보고자 말씀을 지난주에 한 주 동안 묵상하는 가운데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의 생에 두어야 할 참된 스승이 무엇인가를 제가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말씀의 은혜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눕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여러분들 함께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가르침이라는 제목이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성경을 다 펴셨죠? 디모데후서 3장 앞에 한번 보십시오. 3장 앞에 보면 제목이 적혀 있습니다. 그 제목이 뭡니까? 마지막 가르침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 마지막 가르침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하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아들이고 제자, 아들 같은 제자였던 디모데에게 디모데 전후서를 씁니다. 실제로 바울이 순교하기 전에 이 디모데 전후서는 마지막 순간에 디모데에게 남기기 위해서 유언과 같이 남긴 편지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제자 디모데에게 자신이 죽기 전에 얼마나 간곡히 네가 앞으로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쓴 편지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편지글에 디모데 후서에 이제 여러분 4장 8절이 지나고 4장 9절에 가면 맨 마지막 끝인사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3장 1절부터 4장 8절까지 이 말씀이 실제로 디모데에게 전하는 뭐예요? 마지막 말씀이에요. 자기가 편지를 쓰는데 이제 디모데에게 더 만나지도 못하고 더 편지도 쓰지 않아요. 그래서 마지막 말을 남기는 이 말이 정말 사도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썼을까요? 그 말씀은요, 진짜 너 디모데, 아들과 같은 제자, 너 디모데야 정말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남기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남기는 말은 뭔가 더 깊이 있는 말이겠죠. 아마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뭔가 이야기를 하라 그러면 저도 이런 말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3장 5절에 보니까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 있으면서 능력은 부인하는 사람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에는요, 3장 12절에는 박해를 받더라도 경건하게 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지금 마지막 가르침의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성경, 즉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배우고 확신하고 행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4장에 들어가서는 오늘 본문 앞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포함해서입니다. 정말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강한 어조로 말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여러분 이 말씀 들은 기억 나시죠? 여러분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신약에서 몇 번 나오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무엇 때문에? 신약에서 몇 번 나오는, 많이 나오지도 않아요. 한 3번 정도 나오나요? 근데 그 스승이라는 단어가 오늘 이 본문 안에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안에 등장해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무엇 때문에요? 무엇 때문에 그 이유를 설명하면서 스승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해요. 여러분 3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더, 오늘 보면 첫 번째 말씀인데 다시 한번 더 이런 의미를 생각하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무슨 스승을 둔다고요? 무슨 스승을 둔다고요?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사욕을 따를 스승은 자기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이나 만족만을 탐하는 욕심, 자기 자신의 개인적인 유익이나 만족, 자기 자신의 만족만을 탐하는 욕심, 이것을 사욕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욕심을 추구하는 스승을 둔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모두 사욕을 따를 스승을 두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주보에 첫 번째 블랭크에 써 넣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요, 모두 사욕을 따를 스승을 두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은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들은 사욕을 따를 스승을 둡니다. 말세에 나타나는 사회 현상에 대해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이 들어본 말씀일 거예요. 여러분 앞에 말씀을 보면서 제가 읽을 테니까 한번 눈으로 따라가 보십시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세에 나타날 현상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자기를 사랑하니까 자기를 위한 스승을 두고 가르침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 말 이해가 되나요?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돈을 사랑하니까요, 돈을 벌기 위해서 스승을 두고 배웁니다. 그죠? 오늘 이 시대가 그래요. 쾌락을 사랑하니까 그것을 배워서 알고 추구하려 합니다. 즐거움을 주는 것이라, 인생에 즐거움을 주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간에 배우고 알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스승을 두고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헬스, 요가, 피부관리, 자기 개발 등을 위해서 스승을 두고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스펙을 쌓고 각종 자격증을 따고 요즘은 특히 주식이나 코인 등 투자를 통해서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스승을 두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서점에 아이들 책을 사러 한번 가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베스트셀러 코너에 가봤어요. 경제 분야에 가니까 전부 주식이나 코인, 투자에 대한 그런 책들이 열풍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즐거움이 되는 것을 알고 즐기는 삶을 살고 배우고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요. 먹고 살기에 바빴던 이전 시절에는 생각할 수 없던 것들이었습니다.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집사님이나 우리 어른들은 다 기억할 거예요. 배고파서 먹고 살기에 바빴던 시대에는 이런 것들을 위한 스승을 두는 시대가 아니었어요. 그때는 먹고 살기에 바빴으니까. 그런데 삶의 형편이 좀 나아지니까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시대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사회, 경제, 문화가 성장하면서 생겨난 현상들이 바로 이런 현상들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것이 언제 나타날 현상으로 이야기를 했다고요? 말세에 나타날 현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스승이라는 말의 사전적인 의미는 자기를 가르쳐 이끌어주는 사람, 이것을 의미합니다. 스승의 의미가 뭐라고요? 자기를 가르쳐 이끌어주는 사람. 그런데요, 무엇이든 스승을 두는 것이 중요해요. 그런데 어디로 이끄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 욕심을 위해서 스승을 두면요, 내 욕심을 바르게 추구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거예요. 바르게 추구한다니까 참 이상하죠. 내 욕심을 좋은 것으로 성경에서는 해석하지 않으니까요. 흔히 학교나 교회에서 나를 가르쳤던 분들이 이 스승이라고 할 수 있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리고 요즘 우리는 자신이 몰랐던 것을 알기 위해, 그리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을 더 잘 알기 위해서 스승을 둡니다. 직접 만나서 배우는 스승을 두기도 합니다. 앞서 말한 것들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대표적인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신의 발전을 위해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고 스승을 두고 배우는 모습이 좋지 않은 모습이라고만 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좋은 모습일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관심을 갖지 아니하고 또 투자하지 않는 삶은 오히려 더 비참한 삶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 투자하니 오히려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안에 있는 한 가지 문제점을 지적해요. 그게 뭐냐면 바른 교훈을 따라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즉 스승을 두긴 두는데 바른 교훈을 따를 스승을 두지 않고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둔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러분 잘 이해해야 합니다. 바른 교훈을 따르는 스승은 많이 두라고요, 적게 두라고요? 많이 두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잘못된 스승은 뭔가 하면 사욕을 따를 스승들, 자기의 만족이나 유익만을 추구하는, 자기의 욕심만을 추구하는 그런 사욕을 위한 스승을 둔다는 것을 지적한 거예요. 앞서 말한 것과 같이 자기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이나 만족을 탐하는 욕심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모습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이 첫 번째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요즘 무엇을 알려고 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배우고 있습니까? 또 무엇을 배우려고 하고 있습니까? 어떤 스승을 두고 있습니까? 성경에서 말한 세상 사람들의 모습과 같이 나의 사욕을 위한 스승만을 많이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가장 먼저 두어야 할 스승이 과연 무엇이고 가장 먼저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향해 한번 조용히 질문을 던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공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좋은 스승 만나고 그러는 것도 중요해요. 무엇을 위해서? 한 가지 더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눕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성경만이 우리의 참된 스승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만이, 성경만이 우리의 참된 스승입니다. 할렐루야.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요,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중반부에서 자신이 박해받는 삶을 살았음을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에어컨 좀 켜주세요. 뒤에 더운 것 같아요.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12절에 고백합니다. 무릇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무엇을 받는다고요? 핍박을 받는다. 예전엔 핍박, 오늘날 성경에는 박해를 받는다, 이렇게 기록을 해두고 있어요. 경건하게 사는 삶은 어려움이 따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거예요. 그 삶을 따르게 하는, 그 삶을 살게 하는 원동력이 바울은 디모데에게 고백하면서 뭐라고 고백하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고백해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것, 그것은 어려운 일이고 핍박받는 일인데 그 삶을 살게 하는 원동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경건한 삶을 추구케 하는 스승이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디모데야, 너는 이런 내게 배웠으니 나를 통해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즉 나를 통해 배운 예수 그리스도가 스승이 되신 경건의 삶을 너도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성경의 중요성을 역설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17절 말씀,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너무나 중요하게 기억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우리 다시 한 번 더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가 아니라 앞에 말씀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장 15절에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믿으시죠? 여러분 이 말씀이 왜 나온 말씀인지 이제 아시겠어요? 우리는 성경에 대해 말씀할 때 성경에서 성경에 대한 말씀 두 군데 정도를 찾으라면 이 한 군데를 찾아서 많이 암송했던 말씀일 텐데 이 말씀은 이런 의미에서 나오는 거예요. 세상에서 경건하게 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말세 시대 때 사람들이 세상을 스승 삼아 많이 두고 있는 이때 우리는 무엇을 스승으로 두고 무엇을 참된 가치관으로 두고
우리는 무엇을 따라 살고 우리는 무엇을 따라 훈련을 받아야 하는가, 무엇을 마음에 새기며 살아야 하는가,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바울은 성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여기 등장한다고요. 아무런 말씀 없이 그냥 성경이 중요하다 이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무엇을 스승으로 삼고 어떤 가치관을 삼고 살아야 하는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경건한 삶으로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으로 인도하는 진정한 스승이 되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주님은요, 더 이상 오늘날 우리와 함께 계세요? 함께 하지 못하세요? 함께 있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구원의 주님이 무엇으로 나타난 것이냐면 말씀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 66권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드리는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기록이 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인 거예요. 성경은 무엇보다 가장 먼저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알게 합니다. 이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할 것과 의로운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리고 이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온전하게 세웁니다. 성경은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삶의 진정한 스승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승을 삼아야 되는 것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먼저 스승을 삼아야 되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어젯밤에 제 삶을 좀 돌아보았습니다. 요즘 책도 좀 읽어요. 그리고 영상으로 강의도 많이 듣습니다. 주로 책 읽고 영상으로 좀 이렇게 강의도 듣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코로나 시대 속에서 어떻게 목회 사역을 감당할 것인가, 어떻게 교회를 세워나갈 것인가, 또 코로나 시대가 끝나면 어떻게 목회를 감당해야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책과 강좌가 또 유튜브에도 많이 있고요, 책도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막 찾았어요. 얼마 전에는 제가 개척교회를 하다 보니까, 예전에 큰 대형교회에 있을 때는 부목사들이 다 역할을 맡아서 했는데, 개척교회 담임사역을 제가 혼자 하니까 이것저것 다 해야 돼요. 간판에 얼마 전에 불이 나가서 불을 좀 교체해서 넣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책을 이렇게 인터넷에서 찾아보는데 광고의 8원칙이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사람들이 좀 이렇게 주변에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좀 더 보고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를 올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나. 왜냐하면 요즘은 대면 전도도 힘든 시대잖아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좀 보면 좋겠다 해서 그 책도 샀어요. 그래서 그 책도 많이 읽어봤어요. 이렇게 여러 가지 책도 사고 여러 가지 강의도 들으면서 애를 쓰고 또 목회에 대한 준비도 계속하면서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목회를 해나가고 있어요. 여러분 앞에 있는 목사가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되는 대로 지나가는 목사가 아니라는 사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도 하고 있습니다.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목사인 제가 정작 내 삶을 돌아보니까 목회 방법과 수단에 대해서는 배우려고 했어요. 요즘 많이 애를 썼어요. 그런데 정작 성경으로는 많이 나아가고 있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성경으로 나아가지 않는다 그래서 매일 말씀 묵상 게을리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매일매일 여러분 큐티 말씀을 여러분 카톡에 올려드리잖아요. 매일 말씀 묵상해요. 그리고 매일 어느 정도 두세 장 정도씩은 성경을 읽어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외에 성경을 좀 깊이 묵상하고 탐구하고 연구하기 위해서 제가 성경을 연구할 때 성경 공부 교재도 사가지고 그 성경 공부 교재에 더해서 제 연구를 더하고 이렇게 성경 연구를 하면서 그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도 또 은혜가 되는 것이 있다면 나누고 이렇게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제가 그렇게 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제 모습을 보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매일 말씀 묵상하고 읽고 준비하고 기본적인 것은 잘했지만 다른 더 본질적으로 추구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1순위가 제 삶에도 아니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즉, 이 참 스승을 하나님의 말씀을 삼아야 하는데 목사인 저도 그것보다
다른 목회 방법론 이런 것에 대해서 더 치우쳐 있는 저의 연약한 모습을 발견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이렇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오늘 말씀과 제 나눔을 비추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삶에 참된 스승이 되어야 할 것, 그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까? 아니요. 저는 목사이기 이전에 대학생 시절에 선교단체를 섬길 때에도, 물론 선교단체를 섬기는 것도 하나님의 사역이었지만 그때는 일반 청년이었잖아요. 그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아,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면 죽겠구나라는 생각이 불현듯 들었어요. 저는 우리 예드림교회를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들이, 우리 예드림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님들이 정말 이런 마음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면 죽겠구나.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내가 내 몸 관리를 위해서 투자하고 선생을 두는 것보다 더 우선순위에 무엇을 두라고요? 하나님을 두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두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십시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금요일날 예배 학교를 할 때, 여러분 다른 것을 다 못하더라도 예배 학교에 그 한 시간, 별것 아닌 시간 같지만 그 한 시간 앉아서 예배 학교를 영상으로라도 함께 말씀을 나누고 배우는 이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그 자리에 나오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스승이 되는 시간을 살아야 해요. 컴퓨터 게임도 즐겁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우리의 삶의 요소들을 보면 그냥 우리가 즐겁기 때문에 추구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우리 학생들은 게임도 있어요. 저도 게임을 한 가지는 좋아해요. 그런데 그 좋아하는 것들 말고 그것을 넘어서서 더 추구하는 근원적인 것이 반드시 우리 삶에는 중요하게 있어야 한다는 것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씀하고 있고, 마지막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가장 귀한 것이 뭐냐?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위해서 배우고 투자하고 애를 쓰는 것보다 더 근원적으로 가져야 할 스승, 가르침, 배움, 그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다. 그것이 바로 성경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고 또 설교를 준비를 마치면서 제 개인적으로 그런 결단을 했더랬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는 저도 좀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서 이런 어떤 코로나 시대와 관계 있는 어떤 목회 방법론이 아니라 참 말씀만 깊이 있게 파고드는 그 연구를 내가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내일부터 저는 그렇게 말씀을 연구해야 되겠다. 그렇게 결단하고 도전하고자 합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오래전 한 목사님의 칼럼을 제가 찾아서 읽을 수가 있었어요. 그 칼럼을 읽어드리며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그 목사님의 칼럼 제목이요, 참 스승 예수 그리스도, 이런 제목이었어요. 2007년도에 이 부평의 어느 교회 목사님인 것 같아요. 교회 이름을 보니까. 그런데 그 목사님 한 분이 이런 칼럼을 써놓았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되는 글이니까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무리 훌륭한 교사라 할지라도 시공을 초월하여 그의 제자들을 가르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으로서 그의 가르치심도 언제 어디서나 이루어집니다. 사람의 가르침은 한 세대에서 끝나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은 언제나 현재적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성령으로 믿는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임재해 계십니다. 이 성령님은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가야 할 길과 가지 말아야 할 길,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가르치심으로 선한 목자로서의 역할을 계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계 최고의 정치가, 경제가, 예술가, 발명가, 과학가, 문학가, 사회사업가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스승으로 모신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유명한 대학에서 배웠다는 것과 유명한 스승 밑에서 수학한 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세계 최고의 스승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배우는 사람들로서 세상 사람들보다 더욱
더욱더 큰 긍지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그 누구와도 비길 수 없는 가장 훌륭한 스승이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유명한 스승을 만나려면 먼 길을 찾아가거나 많은 돈을 지불해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 어디서나 계시기 때문에 그분께 배우려고만 한다면 먼 길을 찾아갈 필요도 많은 돈을 들일 필요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구주로 영접하고 믿으면 됩니다. 세상이 어지러워질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스승 되심이 태양처럼 빛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목사님의 글이 짧은 칼럼이지만 참 도전이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스승이 되세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제가 제일 처음에 드렸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때까지 만났던 많은 스승들 가운데 기억에 남는 스승이 없어도 좋습니다.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 하고 있는 여러분의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가 참 스승이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참 스승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현존이 바로 이 성경 66권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66권을 가지고 우리의 이 가르침을 새기고 삶 가운데 살아가려고 애를 써야 하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없다면 우리는 한 시간도 세상과 버타여 살아가는 그런 삶밖에 살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발전을 위해서 시간도 투자하고 돈도 투자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시대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참 스승으로 모시는 것에는 돈도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시간은 좀 들어요. 근데 여러분이 세상에서 내 개인의 욕심을 위해서, 내 개인의 발전을 위해서 투자하는 시간보다 비교도 안 되게 하나님과 보내는 시간에 투자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진정한 스승으로 두고 있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그런 결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참 스승으로 모시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스승으로 모시겠다, 그런 사람은요,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시간을 결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에 단 몇 시간만이라도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그 가르침을 내 삶에 새기고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내 삶에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겠다, 그렇게 결단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오늘도 찾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드림의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참된 스승으로 가장 우선순위에 두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